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11장은 믿음장으로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모세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또 사사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이겨냈다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잘 알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광야와 감옥과 온갖 위험에 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리고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딸하고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 제가 2명 다 말했던 것 같아요. 3학년에 올라갈 때 제가 이제 게임을 좀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면 게임만큼은 안 된대요. 삶의 유일한 낙이래요. 삶의 유일한 낙. 우리의 삶은 참 끊지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끊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름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신 이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동안 해왔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합니까? 피곤하여 지쳐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빠진, 세상으로 돌아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기름 등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 있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책에 보면 천국의 순례를 하는 이 크리스천이, 천국까지 가는 크리스천이 6번째 방에 도달해요. 6번째 방에 그 사회자가 인도해요. 그 6번째 방에 가보니까 낙심한 한 사람이 있어요.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짓고 그 철장 안에 갇혀 있는 이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낙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한때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지금은 이 철장 안에 갇혀서 괴로움만 또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성령이 슬퍼서 나를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까 마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서 지금은 회개할 마음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독충처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낙심자가, 이 남자는 한때는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지만 지금은 자기 그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사명자로서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세상의 습관과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낙심하여서 주저앉은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기입니다. 경주입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충 사라지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배고픈 사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믿는 자라도 삼켜버릴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싸우는 투견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투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 우리를 노리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뛰어도 모자를 파네. 이 낙심자의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푯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추위가 오고 또 난방비, 가스비 이 폭탄이 터져서 이 이상기온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여기에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또 한번. 그런데 이미 전문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지구의 온난화를 미리,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수십 년 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이번에 저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 앵커가 5년 전인가 한 전문가 교수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실제로 이런 이상 기온이 강추위가 온 것을 그때 그 얘기해놨던 그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대요. 한계를 넘어섰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기온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만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달려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이미 접어들었고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 2023년은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완주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고 이 땅에서 살고 사역하신 주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딸이 서울로 이삿짐 얼마 되지 않지만 차에 싣고 딸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아빠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여행도 별로 재미없고 흥미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시찰의 교육자들이 여행 가고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갑니다.
꼭 가야 하는 데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속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런 데만 가는데 여행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이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에는 내가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고 내가 노력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우리 다민이 알죠? 주우연 집사님 아들 다민이하고 둘이만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다민이에게 물어봤어요. 다민아, 요즘 재밌는 일 있어? 물어봤어요. 다민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없대요. 재밌는 일 없대요. 친구들하고 축구하는 거 외에는 재밌는 일이 없대요. 맨날 축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무엇에 흥분되고 무엇이 기대되면 청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도 우리의 소망도 진정한 소망도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힘쓰며 목매어 살던 그런 일들이 한낱 안개처럼 연기처럼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 좀 쉴만하면 살만하면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소리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도 깨어나면 헛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속만 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39편 7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인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저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쁩니까? 혼자 뒤집을 때, 그리고 기어갈 때, 혼자 일어설 때, 그리고 자기 혼자 걸어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박수치면서 응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더 성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면,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면 그 기쁨과 대견함은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난관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싸워서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낙오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는 경기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어떤 경기를 보면 저렇게까지 입어야 되나 할 정도로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경기를 합니다. 이 동계 스포츠에 보면 스켈레톤이라는 이런 경기가 있어요. 루지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사람의 몸으로 달리는데 거의 시속 140에서 150km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한동안은 50년 동안 금지되었다가 요즘에 조금 안전장치 더 해가지고 요즘 다시 2002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을 보면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삐져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기라면, 믿음의 달리기라면, 믿음의 경주라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구나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즐겼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당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헌신과 충성의 문제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죄의 문제가 있고, 살아가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죄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잡아다니는 이런 아무도 모르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도록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3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솔로몬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인생의 피곤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어느새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할 때 1000명이 우리의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마치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경기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림픽이나 또 어떤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들을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한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하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선수 한 사람을 응원하죠. 한 팀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나라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기면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손에 위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대를, 이 모든 응원을 우리 한 몸에 받고 오늘날 이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하나님의 선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잘 받아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까? 믿음으로? 아니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연단을 쌓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달려갈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를 다하여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여서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무엇이며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전력하며 전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2023년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주님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성도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